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 성육신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매주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소울프레이즈 감사드리고요. 또 오르간으로 피아노로 연주해 주신 우리 귀하신 우리 자매님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요, 다윗의 신앙과 이 신학에 대해서 참 어떻게 그 시대에 우리는 신약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지만 다윗의 시를 이렇게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다윗의 이 신앙과 이 신학이 어디서 왔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터득한 것일까요, 다윗이요? 먼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 자녀에 대한 신앙의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엄마 혹은 아버지에게 이 신앙의 이런 그 깊이와 이런 방향들을, 중심들을 어머니 혹은 아버지에게 배웠을까? 아니면 혼자 들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1:1 레슨을 받았던 것일까? 어떻게 이 다윗은 이런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도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늘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19장이었지 않습니까?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17장에 사무엘 17장에 가서 다윗이요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18장에 가서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맨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사울은 와 하고 다윗을 사랑스러워했습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17장이 지난 18장에 와서 여론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막 높이니까 사울이요 이제 다윗을 경쟁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보니까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어디에 박으리라?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어요. 몇 번을 던졌어요? 2번을 던졌습니다. 2번을 피했습니다. 사울은요 틈만 나면 18장 이후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19장 10절 보니까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왕 앞에 계속 있는데 왕이 계속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8장에도 그랬고요 19장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도망쳤어요. 사울의 앞을 피했어요. 도망쳤어요. 도피했습니다. 그 밤에 그 왕궁에서 도피했어요. 어디로 피했냐면 아내가 있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거든요. 그 아내 옆으로 갔어요. 아내 옆에 있으면 사랑하는 딸 옆에 있으면 사위를 죽이진 않겠지 하고 미갈에게 갔는데 사울이요
그 미갈의 집에 살수를 보냅니다. 문만 나서면 이제 죽이는 살수를 보낸 거예요. 그 밤에 미갈의 집에 피했는데 미갈의 집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요 창으로 달아내립니다. 달아내려서 도망쳤어요. 또 도망쳤어요. 그 도망친 곳이 사무엘상 19장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갔어요? 라마로 가서 누구에게로 나아갔어요? 사무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라마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보니까요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살았냐면 에브라임 산지 어디예요? 라마다임 소빔에.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버지 집이 라마다임 소빔이에요. 줄여서 그 이후부터 이제 라마입니다. 다 라마입니다. 7장 17절도 이제 다윗이요 어디로 돌아와요? 라마로 돌아왔어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왔어요. 사무엘이 자기 집이 거기 있으니까 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선지 사역과 사사 사역을 다 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34절도요 이에 사무엘은 어디로 가고요?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라마 자기 고향이 라마였고요. 선지자 사역을 할 때도 라마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라마를 나가서 사역하고 또 라마로 돌아오고 또 라마 또 나가서 사역하고 또 다시 라마로 돌아오고 그리고요 왕이 사울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사사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은퇴한 거예요. 정년 퇴임한 거죠. 은퇴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라마로 자기 고향 라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마라는 뜻은요 높은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집이 아마 좀 높은 산지, 에브라임 산지 쪽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사무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사무엘이 지냈을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더 이상 사무엘은 사사가 아니었어요. 은퇴했어요. 그래도 사무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뭐 하겠다? 가르치겠다. 그러니까요 사무엘은요 라마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사에서 물러났지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을까요? 라마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라마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모인 사람들에게 사무엘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라마에서 계속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라마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무엘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또 사무엘의 선하고 의로운 가르침을 받으면서요. 라마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라마 나요시라고 나요스로 19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로요?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나요시란 말은 거주지라는 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라마 거주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나요시라는 뜻이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라마로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라마로 모였어요. 그들이 모인 곳이 라마 나요. 거주한 곳. 그들이 거주한 곳이 라마 나요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그곳으로 도피해 갔어요. 그 라마에 가서 사무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뭘까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말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한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딸을 준다고 사위 삼는다고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배우라고, 몇백 명의 포피를 배우라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게 하려고 했던 일들, 창을 던져서 몇 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일들, 그리고 미갈 자기 집 앞까지 살수를 보내서 죽이려고 사울에게 막 있는 마음을 막 자기 앞에 말했어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잘 주보를 보시면 아시듯이 1부 설교와 2부, 3부 설교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우리 1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사랑의 가족들은 2, 3부 예배에 담임 목사님 말씀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듣고 계시죠?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시편 62편 8절 말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요 라마로 가서 사무엘 앞에 마음을 토했어요. 사울에게 당한 거 다 토했어요. 요즘 어제까지 그 시편 통독 다 했죠, 그죠? 시편 통독했거든요. 통독 잘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라도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2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내 원토항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시편 62편 또 시편 142편 둘 다 다윗의 시. 다윗은요 라마에서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토해냈던 그 토해내니까요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귀한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9장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 사무엘이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라마에서 다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한 일이 뭐였냐 하면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로 갔어요? 나요스로 가서 살았대요.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다윗을 나요스로 데려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로 다윗을 데려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토로했던 것보다 더 진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다윗 거기 살았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면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짜 토해냈던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냈습니다. 사무엘이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다윗아, 나한테 얘기한다고 해도 나는 해결할 힘이 없어. 나는 더 이상 너의 이 나라의 사사도 아니야.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야 하면서 다윗을 나요스로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로 데려간 거예요. 다윗은 거기에서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선하고 의로운 길 말씀을 배웠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격려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살았는지는 몰라요. 라마 나요스에서 다윗이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이었는지 혹은 몇 달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꿈과 같은 시간이 지나고 19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도 들려졌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20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부하들을 보냈어요. 다윗을 잡아오라고 특명을 내려서 부하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갔습니다. 부하들이 갔어요. 라마 나요스로 갔더니요,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뭐 하러 왔어요? 다윗을 잡으러 왔잖아요. 왕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것마저 잃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영의, 성령의 임함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임하니까요, 누구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압도되어진 거예요. 그 자기도 뭐하러 다윗 잡으러 왔다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21절 이렇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하여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아니 다윗 안 잡아가는데요?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두 번째 또 야 다윗 잡아, 라마 나요스로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다윗 잡아 해가지고 전령들을 또 보냈는데요, 그들이 라마 나요스에 가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보냈는데 또 안 돌아오네요. 세 번째 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라마나옅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그 압도하는 은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한 라마나옅 공동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산기도 많이 하셨죠? 안 하셨어요? 산기도 많이 하셨죠? 산기도 해보신 경험 있나요? 산기도 하면요 이상해요. 산기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딱 자리 잡고 이제 딱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 예? 예,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옮겨요. 기도가 안 되는구만 하면서 옮겨요. 그 또 가서 그러면 또 자리 잡고 막 주여 하고 막 하는 기도가 안 돼. 예, 예? 그리고 여기 기도가 안 되네 하고 또 옮겨요. 그러니까 산기도 하면은 몇 번 옮깁니다. 옮기다가요 어느 자리에 갔어요. 거기서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가 돼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요, 딴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신기해요. 잘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가면 기도가 잘 돼. 그러니까 그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젖은 장작 같은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네. 근데요, 교회가요, 신라의 달밤이요. 신라의 달밤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교회 가면요, 뜨겁게 기도한 사람도요, 그 교회 가서 딱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마나옅이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사무엘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라마나옅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어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3번이나 보냈는데 실패했습니다. 드디어 사울이 출동합니다. 1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라마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신 그가 라마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여 하루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출동했습니다. 군대를 데리고, 친위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출동했습니다.
세구라는 곳에서 도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물어서 거기 큰 우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말을 듣고요.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출발합니다. 세구에서 라마 나요스로 출발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였는데 라마 나요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었어요. 자기가 지금 누구 죽이러 왔어요? 다윗 죽이러 왔잖아요. 다윗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었어요. 그냥 걸어가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라마 나요스에 도착해서는요,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어. 자기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마나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가요, 신약에 또 다시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2장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요, 사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깨달으면 사도 베드로가 말씀 깨달은 거 전했어요. 가룟 유다가 이 직을 버리고 도망갔으니, 이 직을 버렸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하리라.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하니까 그 말씀대로 또 다른 사도를 선출했어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었겠죠. 열흘간 기도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그 함께 살았던 거죠. 그 살았던 그곳에 성령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안을, 앉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20명이 성령 받으니까요, 몇 명이 또 성령을 받았어요? 3,000명이, 5,000명이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이 뒤집어졌고요, 유다가 뒤집어졌고요, 사마리아가 뒤집어졌고요, 성령의 임재가 점점 더 확장되었습니다. 안디옥으로 퍼져나갔고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퍼져나갔고요, 로마까지도 퍼져나갔고요, 전 세계로 성령의 임재가 퍼져나갔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라마나요, 성령 충만한 라마나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라마나요과 같은 공동체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서 자신의 모든 문제, 자신의 모든 아픔들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고침받고,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이곳에 들어오는 영혼들마다 삶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격려받고 치유받고,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던 사무엘이 그 라마나옅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그 라마나옅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원 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했고요. 그 성령의 임재가 평양 아시잖아요. 평양이 원래 기생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환락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제일 좋은 보직, 조선시대 제일 좋은 최고의 보직이 어디였냐 하면 평양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평양 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안 가는 거라고. 그렇게 좋은 곳이 바로 평양 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남남북녀 아시죠? 모르시나요? 제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인은 어디에 있죠? 북쪽에 있습니다. 그게 평양 감사예요. 평양이요 원래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기생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요 1907년 장대원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개최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기생의 도시, 환락의 도시 평양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평양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목포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갈수록 목포 술집은 줄어들고 교회는 부흥하고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오고요. 모든 세대가 교회로 와서 성령의 임재 앞에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이곳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목포와 전라남도와 대한민국과 열방에 퍼져나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의 주인공,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일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불어내. 오 성령이 일하시네. 오 회복이 일어나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본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본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본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생기가 불어오네. 아멘.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무엘은요
기도로 성령 충만한 라마 나옅을 세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라마 나옅, 성령 충만한 라마 나옅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그 라마 나옅으로 가서 자기의 상처와 짐을 다 토해놓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쉼과 회복과 재충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라마 나옅을 떠났지만 사울 왕이 음으로 인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도피처 삼고 피난처 삼고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면서요, 성령이 늘 다윗의 쉼과 회복과 재충전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라마 나옅과 같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이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부서가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셀에 오는 이들마다, 우리 부서에 오는 이들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이들마다, 나를 만나는 이들마다 성령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다윗이 라마 나옅으로 가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토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곳에서 경험한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 도피하면서도 10여 년의 도피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피난처 삼고 주님께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승리해 나갔던 아버지 그 귀한 역사 라마 나옅의 공동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라마 나옅과 공동체 되고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길을 준비하여 하나님 회복과 지혜의 은혜를 경험 성령님의 강력한 압도하는 임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셀이, 하나님 우리 부서가, 아버지 우리 지체 하나님 그대가 바로 라마 나옅과 같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하나님 국보를 치유하고 전라남도를 치유 하나님 대한민국과 열방을 치유하는 주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일하여 생기가 불어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고 도시가 변화되고 하나님 심령들이 변화되고 오 하나님 이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포의 복음이 들어 교회가 세워지고 영원히 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가 아버지 다시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 다시 제사장 나라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에 하나님 우리 사랑의 가족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성령의 공동체로 아버지 만들어가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